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입니다. 구약성경 349페이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와 또 엘르아사를 통해 또 제비를 뽑아서 이제 요단 서편, 즉 우리가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20장과 21장의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은 이제 도피성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이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21장에 이 레위인들에게도 총 48개 성읍을 이제 구별하여 그들에게 기업을 주게 되는데요. 목사님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땅 분배가 다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어디 쪽을 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이쪽에 한번 볼까요? 유다하고 그렇게 보시면 여기 색깔이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네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 성읍 중에 헤브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조금 내려 보면요, 에브라임 그렇죠? 거기 보면 서쪽 므낫세 그 사이 에브라임 옆에 세겜이라고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기브온, 게바 단지파 중에 이렇게 흰색 동글뱅이, 그 다음에 여기 검정색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 저 지도에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네모는 도피성, 흰색, 그 다음에 베세메스, 예루살렘, 아나돗, 알몬, 기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준 그 성읍인데, 이렇게 조금 초록색, 검정색처럼 나오는 이 색깔은 아주 분명한 지명이나 그 장소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림나라든지 엘드게, 저 가드 이런 부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확치는 않은, 그런데 이제 48개 이 성읍으로. 그러면 이제 다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에
갈릴리 게데스 지역,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 세겜 지역. 성경에는 이제 여러분 어디 보냐면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서 이 북쪽에 납달리에는 갈릴리 게데스, 그 다음에 중앙에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세겜,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파에게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요단 동쪽으로 넘어와서 맨 아래 르벤 지파 중에는 이 베셀, 그리고 중간에 갓 지파는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에는 이제 북쪽에는 다시 바산 골란. 이 바산 골란은 지금의 저 시리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골란 고원, 굉장히 아주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아주 중동의 화약고와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은요, 20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이 여호수아의 서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이 도피 성들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이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도피성 딱 여러분 도피하는 게 피할 곳이에요. 피난처. 피난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피난처냐? 3절이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 행위는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뭐야? 살인자는 살인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동해, 보복, 상해법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내가 눈이 이렇게 상해를 받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동해, 상해, 보복법,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별히 살인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고대 중동에서는, 근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살인이 벌어지면 살인 당한 자의 뭐 친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살인을 한 사람을 똑같이 살인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무슨 표현이 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의도하지 않고 정말 실수였다는 거죠. 혹은 뭐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살인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율법에 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를 써서 나무를 하는데 이게 좀 장비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끼 자루가 빠져버린 거예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이게 날아가가지고 거기 같이 일하던 사람이 부지 중에 무의식적으로 의도 없이 그렇게 살인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도망을 하도록, 그래서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여기서 피의 보복자라는 얘기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그러면은 그 뭐 자녀가,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사극을 보면은 막 이상하게 막 죽고 죽이고 막 복수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또 야곱, 즉 이스라엘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는 거, 그냥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그냥 누구누구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가지고 성취하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언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은혜가 이제 현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고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 코헨, 뭐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또 제사장 나라 뭐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뭐요? 죄를 중보하는 그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뭐요? 만방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축복을 전하는. 그래서 이게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뭐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세귤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한 이 백성이 되어라. 근데 여기 이렇게 물론 부지중이지만 막 이렇게 살인이 벌어지면은 서로 죽이고 그게 허용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거룩한 백성이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의 피로 말미암아 뭐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요? 방지하시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장 7절과 8절에 이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의 세 군데, 그리고 남부, 중부, 북부, 그 다음에 동편에는 딱 두 지파 반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쪽, 중앙, 북쪽 이렇게 해서 양쪽에 세 개 이렇게 6개의 총 여러분 도피성을 만들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곳. 그래서 동서 사방에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리가 한 50여 킬로 정도 내외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럼 뭐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열심히 쉬지 않고 피해서 도망가는 거리예요. 하루 종일 약 40km, 50km 되는. 그리고 도피성이 있으면은 편말이 있어요. 편말을 붙여요. 그래서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찾아갈 수 있고 폭이 14m예요. 이보다 훨씬 넓겠죠? 2배 정도 되겠죠? 이 폭에. 그러니까 여기가 도피성이로구나. 일로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동서사방에서 50km 반경 안에 다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읍에 들어가서 문 어귀에 서서 그냥 무조건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성읍의 장로들이 거기 서 있어요. 그 성읍을 다스리고 그 성읍의 모든 행정적인 또 형사적인 민사적인 이 일들을 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들 앞에 가서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돼요. 여차저차해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부지 중에 고의로 실수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자신의 입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장로들이 듣고는 상황을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실수로구나. 이게 정말 부지 중에 일어났구나. 의도가 없었구나. 정말 억울한 일이로구나. 그냥 뒀다가는 피해 보복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줘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 여기서 그 사람을 붙잡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하면 붙잡힘을 당하는 거예요. 선택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냐면 도피성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무조건 가서 피해서 도망치고 걸음이 빠른다든지 달리기를 잘하든지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오기 전에 막 도망쳐가지고 숨는 개념이 아니고
가서 장로들한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야 돼.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네. 이걸 다 고백하고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게 뭐야? 적극적으로 뭐야?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뭐요?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빨리 도망쳐가지고 내가 빨리 살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 죄인을 뭐야? 끌어안는 거예요. 이 죄인을 품는 거예요. 이 죄인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게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주를 만들 때 조개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부드러운 이 진주의 조개의 속살이 너무 아프잖아요.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게 뭐죠?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죄인을 공동체가 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아픈 자들, 억울한 자들, 약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돼요. 이게 진짜 의미고 이 도피성은 그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야? 피할 길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피할 길, 구원의 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약에서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것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사는 거예요. 오직 살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고 죄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피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이렇게 피의 보복자가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 뒤를 따라왔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죄인을, 그 살인자를 그들의 손에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자, 6절이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어느 백성도 억울함이 없도록 뭐요? 일단 심판을 유예해요. 그렇죠? 재판 받을 때까지,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어떤 살인자도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뭐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재판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는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거룩을 실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패라는 거예요. 심판은 유예하고,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진실이 규명되도록, 이렇게 뭐예요?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이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요. 6절에 보시면 또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모든 판결과 재판의 최종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림과 둔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종 판결을 낸단 말이죠.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대제사장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뭐야? 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판장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판결을 하면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종 판결자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의미예요.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하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대제사장 대신 최종 판결자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 놀라운 영적 의미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9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보세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여기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로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뭐요? 이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 제도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는 동일한 은혜로 이 도피성의 제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의 확장이에요. 모든 죄인을 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모든 죄인에게 은혜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이스라엘만 이 도피성에 피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넓이, 복음의 깊이, 복음의 높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부분들을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심판을 유예하시고 진실을 규명하기까지 그 회복하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침묵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도피성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